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술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더라. 아멘. 이 새벽 연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연들과 함께 주기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분배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므로 이미 몇 차례나 그들의 유산이 되는 땅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거주해야 할 땅과 자신들의 가축을 돌볼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처럼 레위인들은 비록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하나 그들이 거주하고 가축을 돌볼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를 위해 자신들이 받았던 땅 중에서 떼어내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지역에 이제 13성읍을 그리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지역에 10성읍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지역에 13성읍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지역에 12성읍을 이제 분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은 일단 모든 가나안 땅 유산이 분배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모두 기업의 분배가 끝이 나고서야 마침내 자신들의 거주지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단은 일의 순서에 따라
기다림을 선택하였으며 후에 자신들의 주거지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의 기업이 다 분배될 때까지 기다린 레위 지파나 또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이 분배받은 얼마간의 성읍과 목초지를 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그것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정황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떼어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사용하도록 주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그 기업 중에서 이제 얼마를 떼어서 준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가나안을 12등분하여 12지파가 나눠 갖고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나눠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빠짐없이 지킨 것이지만 작은 그림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레위 12지파 중에 어떤 이는 자기가 받은 것에서 내놓고 어떤 이는 레위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내놓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들은 다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 내놓아야 하는 대상에 뽑힌다면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예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자기가 받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고 뺏는다면 아마 더 아쉽고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섭섭한 감정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 자체가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술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무런 잡음 없이 땅이 분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반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하게 레위인들의 거처를 제공했을까요? 아마 레위인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날마다 레위인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에 대해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내놓아 함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 교회를 이루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 신앙생활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내가 받은 물질, 소유,
은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참 신앙은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을 내 소유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축복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신 저주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백성들을 가까이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악이 무성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가 그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 삶의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더욱 가까워져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나누어준 이스라엘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레위인의 모습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동이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특별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풍성히 내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 백신을 맞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정말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번영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